아멘. 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오늘 제목은 세 글자입니다. 한 단어죠. 같이 읽겠습니다. 헤아림. 헤아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추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아린다라는 뜻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 좀 어떨 때 보면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나에게만 특별하게 작용이 되는 작은 행동들 또는 나를 헤아려주는 그 호의에 내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 예로 들면은 아내가 아침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밥 먹을 때 우리 남편분들 어떠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가지라도 올라져 있으면 나를 헤아려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놓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할 때 꼭 밥 먹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또 지쳐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내 얘기를 그냥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위로는요, 어떤 책에 보니까 헤아림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있다라면 거기서 우리는요, 아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두고 예수님의 큰 헤아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지금 내가 마음을 조금만 좀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장소가 하나예요. 어디냐 하면 다락방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었고요. 특별히 17장 한 장은 우리가 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18장이 되면 이제 그 다락방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갑니다. 아마 시간대는 밤이었을 거예요. 어둑어둑해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별빛과 달빛은 반짝였을 거고요. 그리고 기드온 시냇가로 흐르는 비탈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편을 바라보면 뭐가 있었느냐? 감람산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겟세마네 동산. 한번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늘 쉼과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제자들도, 특별히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앞으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그러니까 그 잔은 어떤 잔이냐면 쓴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저주의 잔이에요. 이 잔은요, 다른 누군가가 마실 수가 없어요. 누구만 마실 수가 있느냐? 기꺼이 홀로 예수님 한 분만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어찌나 기도를 정말 전심으로 하셨는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리고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가룟 유다는 그 장소로 사람들을, 한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어떻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왔는지 오늘 12절에 보면 천부장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럼 천부장이 같이 동행했다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왔을까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천부장이 왔다라는 얘기는 많게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뭐 적어도 100-200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우리가 이거 보통 읽었을 때는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내가 맞다고 대답하는 거겠지, 그렇게 평범하게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예수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니라, 영어로는 I am he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을 듣고 나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쉽게 말해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다들 엎어져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그 대답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쓰러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에는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그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I am he라고 했을 때 그 말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셔서 육체로 현현하신 바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그 대답 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답 안에 놀랍게 사람들은 이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원수들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이 대답.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뒤에 보니까요, 누가 또 듣고 있었느냐?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니 오늘 내가 그니라라는 대답을 누가 또 듣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적도 봤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적 가운데 오늘 이 이적을 보고 누가 또 깨달으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그 이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누구도 계속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헤아림이 있었느냐?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 너도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가룟 유다, 너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좀 있으면 잡혀가세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잡히도록 하신 걸까요? 잡혀가신 걸까요? 일부러 잡히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그 헤아림의 마음이 오늘 8절 9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냥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은 큰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헤아리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100마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그니라 그 대답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십자가도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이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칼이었겠죠. 품속에 넣고 다니는 칼이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잘 휘둘렀는 건지 못 휘둘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무슨 귀가요? 오른쪽 귀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보면 이제 베드로는 자칫 잘못하면 현행법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무기를 들었으니 저쪽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 귀를 만져주셔서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위한 또 헤아림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거였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 결국에는 베드로도 제자들하고 다 똑같이 뭐 할 수밖에 없었느냐?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다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그 순간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 분명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뭐 하지 않으면 되느냐?
예수님 곁으로 오지 않으면 돼요. 그냥 멀리 도망가면 3번 부인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어떻게 큰 소리를 쳤느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다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옥에 가더라도 거기 따라가고 죽기를 하셨을 때도 각오하고 함께 죽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알아주시겠지, 나의 애씀을 인정해 주시겠지, 나의 노력을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칼을 빼고 휘두른 것을요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해 주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나의 고집으로만 그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짜증날 것만 같아도, 결과가 안 나와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누가 안 알아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요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도망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멀찍이니까 어떻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러나 버리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대제사장을 잘 아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주석가는 요한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문을 지키는 여인은 알았는지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그냥 동행했으니 같이 좀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꼭 물어봐요. 너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 그 순간 어떻게 하든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새벽이니까 날씨가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예수님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 베드로는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려고 불을 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뭐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이 손찌검을 하면서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한없이 예수님께서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겁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넌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런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이면 내가 칼을 휘둘러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갈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베드로도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억지를 써서라도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치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듯이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니다 아니다 더 강하게 부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속절없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닭이 좀 늦게 울지, 그놈의 닭은 왜 또 꺾여 하고 그 순간에 하필이면 또 울었단 말입니까? 자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요, 엄청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찔렸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순간만큼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에 보면 누구와 눈이 마주치느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안에 더 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내가도 주님의 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싶었을 겁니다. 닭이 좀 제발 좀 늦게라도 울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큰 상처로 다가왔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그냥 주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서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아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웠을 뿐이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걱정이 돼서 쫓아왔을 뿐인데, 오늘 그 십자가는 베드로가 질 수 없었던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지었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길은요 예수님이 홀로 마셔야 되는 쓴 잔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라면 베드로는 영원한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일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마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를 돌이켜 회복시킬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눈이 맞으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해 부끄러워 쓰러진 베드로를 헤아리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으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네가 넘어진 그 쓰러진 그 상처를 그대로 상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처럼 부족하고 약해서 나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누구나 뭐가 다 있느냐?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님은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내 상처를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좀 두세요. 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할 때만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평상시에는 좀 나를 가만히 좀 두세요. 어떤 성도는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관계로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지쳤어요. 이제는 좀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떤 분은 또 말하더라고요. 봉사하느라고 이제는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봉사하지 않고 그냥 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온갖 일들이 자기한테 다 몰려서 나중에는 너무 외롭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계속 건드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라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은 회복자가 돼서 사명자가 되라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게 어떤 책을 썼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오늘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상처는 그대로 두면요 상한 마음이 돼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스물스물 내 삶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좌절감과 그 낙담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상처를 고쳐달라고, 그 육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은 고쳐주셨을까요? 해결받았을까요?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약함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내 약한 것들 때문에 내게 머물게 되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분명히 여기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 소망은요,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꼭 예수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제가 쓰임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 저의 부족함, 저의 약함,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만약 지우개가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을 지우고 싶냐 물어봤으면요, 아마 베드로는 두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밤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밤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21장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밤이 꼭 필요한 밤이에요. 나의 약함이 꼭 필요한 나의 약함이었던 거예요. 상처는요, 그대로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골마요. 언젠간 터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헤아림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을 왜 붙여주실까요? 보면요, 내 자녀도요, 보면요, 꼭 닮으라는 거는 하나도 안 닮고 닮지 말아야 될 약한 부분만 쏙 빼닮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너가 그 헤아림으로 네 자녀를, 그 사람을 헤아리라고. 아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한 주간 꼭 좀 들어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번 주의 실천은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차 한 잔을 나누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날 거냐?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어쩌면 그날이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잊지 못할 그 밤으로 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꼭 그렇게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